네. 또 이어서 아까 우리 정진욱 아기 첫 예배 예배했는데 그 엄마 되는 우리 마진영님께서 오늘 새 가족으로 또 등록도 하셨습니다. 제가 격경산 것 같아요. 우리 아기도 첫 예배 외출 나와서 또 예배 나와서 우리 엄마도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진영 성도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허락하신 성명 하나님께 또 데리고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키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원 성도님, 우리 마진영 성도님과 함께 우리 진욱이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오늘 우리가 5월 넷째 주일에 저희가 예배하고 있지만은 매년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절 이후에 50일 되는 그 주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하는데 부활절이 우리가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도 매번 바뀝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성령 강림주일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이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가 일어났어요. 선교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것은 또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결과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우리가 열매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열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40일째 됐을 때 이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열흘 만에 왔습니다.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럼 이왕이면은 좀 빨리 오면 좋지 않았을까요? 열흘 동안 기다리지 않고 빨리 오셨으면 좋을 텐데, 좋은 일인데 더 빨리 일어나지 왜 열흘이나 기다렸다가 성령님이 오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열흘 후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맞춰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하시는 것은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언, 그리고 절기, 여기에 힌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50일 후에, 원래 6월절 이후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 오순절인데 그때 성령님이 맞춰서 오신 겁니다. 그럼 오순절을 맞춰서 오느냐? 자,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지난 49일 동안 밀추수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에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밀추수로 하나님께 감사했었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열매가 뭐라고요?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거, 이게 오순절의 새로운 영적인 진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원리, 이것을 알고서 오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열흘 동안 제자들이 열흘 후에 오실 거면은 성령님이 오시게 될 거면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얘기 없었어요. 기다리라.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미리 얘기해 줬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미리 얘기해 줬으면은 내가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볼 일도 보다가 성령님 오실 때 맞춰서 딱 들어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약속만 주셨기 때문에 그럼 꼼짝없이 앉아서 거기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는데 약속을 주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리려면 소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기다리기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경제가 언제 펴질지 모르겠고 우리의 진로와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언제 됩니까? 이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래야 우리 삶의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나눴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었어요. 그 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믿고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 계속 나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거야, 고난받을 거야, 수치를 당할 거야, 죽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거야.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아니, 예수님만 믿고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이 세상을 떠날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삶에도 불안이 있고 염려가 가득하지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약속이 살아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내가 떠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희들에게 좋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가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돕는 다른 분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25절에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승천하기 전이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내가 떠나면 보혜사께서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보혜사라는 말은 거의 성령 강림주일이나 돼서야 우리가 듣는 얘기지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 말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돼 있어요. 파라라는 말은 뭐뭐 옆에라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는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도우라고 부름받아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그 당시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서 대신 변호해주는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버전들을 보면 보혜사라는 말을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협조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보호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이렇게 돼 있고, NIV 성경 보니까 The Advocate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The Helper, 돕는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권능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그때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셨지만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아요.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뭘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진리의 영이란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에게서 받을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불안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두려워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평안을 준다. 평안해집니까?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안하라. 해결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의 평안이 우리 안에서 차올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잠시 안도하는 거 그거는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투성이인데 변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올라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왜 눈치 보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우리 성령님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종처럼 부이는 하인도 아니고 어떤 주고받는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책 중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저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게 영어로 보면은 Good morning Holy Spirit입니다. 근데 그 벌써 제목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께 인사한다는 거예요. Good morning,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들 만나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도 살아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묻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는 믿는데 우리 성령님을 부르지도 않고 성령님을 대화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셔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께 관심이 없을 때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모한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따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책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준비돼서 제가 이 앞에 강단에 오르기 전에는 앉아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을 말씀해야 될지 그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옥토처럼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잘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요. 평상시에도 여러분, 구체적인 일들도 다 우리 성령님께 구합니다. 주차장에 가서 주차자리 없으면 성령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주차자리 하나만 마련해 주세요. 뭐 책 찾으려고 그러는데 예화 찾으려고 그러는데 책이 안 보이면 성령님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안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해보면 자꾸 생겨요. 그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까이 계신 우리 성령님과 함께 친해지시고 성령님과 대화 나누시면서 그 인도하심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마치 운동장에서 활동하는 코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감독,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코치. 감독과 다르게 코치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뛰는 거예요. 함께 훈련하고 함께 땀 흘립니다. 예전에 2002년도 축구 월드컵에서 폴란드전 때 황선홍 선수가
골을 멋있게 넣었는데 그 다음에 했던 세레머니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지금도 회자가 됐어요. 황선홍 선수가 곧바로 벤치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가로막지 말라고 다 비키라고 그러고서 벤치로 달려갔는데 누가 포옹을 했어요? 박항서 코치하고 포옹을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자기에게 오는 줄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나쳐서 박항서 감독 코치하고 이렇게 앉으니까 이제 히딩크 감독이 쑥스러워 무안해가지고 한 대 툭 치고 이렇게 갔던 장면이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박항서 코치가 너 골 넣으면은 꼭 나한테 세리머니 한번 해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골을 넣고 나니까 이렇게 보다가 박항서 코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곧장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랬겠어요? 그동안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간에 서로 대화하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그랬던 이런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항서 그 당시 코치가 이제 지금은 베트남의 국가대표 감독으로 갔죠. 그래서 지금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아플 때 밤새 본인이 직접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힘든 선수가 있으면은 자신의 비즈니스 속에 앉히고 자기는 이코노석으로 가서 앉기도 하고 우리 선수들 계속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을 현지에서 파파 리더십이라고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한다 해서 파파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가정에 아버지들이 이런 아버지들이 몇 명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주로 저런 일은 엄마들이 하죠. 때로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우리를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함께 그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넌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성공회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교단이었던 이 목사님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서 전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이 있는데 간수가 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얼른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좀 만나고 오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목사님이 나갔습니다. 근데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아니 왜 집에 안 가고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당신의 호의는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시간 후에 국왕이 이 감옥에 직접 와가지고서 존 버넌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다시 찾아와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아라이 토리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자신의 기도 내용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매일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중직자라고 해서 매일 성령 충만한 것 아니고 하는 판단과 선택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금방 은혜되는 말을 서로 나누고 나서 돌아서는 자기 마음과 욕심으로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옛 추억 속에서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었지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 되신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코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절 3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접근해 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는 내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탄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곧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이란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위협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 왜요?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돌파될 기회를 그런 우리가 찾지 못하고 언제 될지 우리가 막막한 상황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또 마음대로 외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이 너희를 도우신다. 주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승리이고 우리가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집중하는 것, 거기에서 평안이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 자리,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일어나라. 떠나자.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도우신다. 너희 사명의 땅으로 가라. 너의 가정으로 너의 일터로 가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승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칠 것을 기대하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